자, 오늘 간단한 제목은 초자연적인 삶,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자연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내 상황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 중간에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29절만 써놨는데요. 26절부터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 찾으셨으면은 거기 화면 밑에 엄지척이 있습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찾지 못해서 엄지척을 누르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8분이 눌렀다고 합니다. 좋아요 찾아내서 좋아요가 없어서 보니까 엄지척이더라고요. 엄지척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어떤 자인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가 있는데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내용을 제가 확대 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그분이 내 속에서 매우 강력하게 불러일으키고 역사하는 초인간적인 모든 에너지로 수고하며 애쓰노라 라고 골로새서 1장 29절은 확대 번역본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매우 강력하게 불러일으키고 역사하게 하는 초인간적인 모든 에너지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초인간적인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 신비는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든 그런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초자연적인 삶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하게 이 땅에서 기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생명의 끝없는 흐름을 생애 모든 날에 그것이 일상이 되기까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제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 100살을 살든 90살을 살든 그 너머를 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초자연적인 생명의 끝없는 흐름을 우리 생애 모든 날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그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제한적이지만 유한한 생명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80이면 80, 어떤 사람은 90이면 90, 100이면 100, 110이면 110살, 120살까지 그런 유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생애 가운데 풍성하고 아주 그런 것을 내가,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미 다 예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의식적으로는 인간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닭처럼 일어나자마자 꼬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일상적인 인간의 활동들을 합니다. 이건 다 이해는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간인지 아닌지 의심한 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인간인가? 내가 인간인가? 그렇지, 클로이야, 그렇지? 내가 인간인가? 아침에 내가 인간인가? 내가 말해봐야지. 내가 인간의 말을 하고 있나? 개처럼 몸멍짓나? 꽃기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냥 인간답게 일어나서 나는 인간인데, 그건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의심한 적도 없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개처럼 짖거나 다른 동물처럼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대단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타고난 하나님의 생명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생명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고 영광의 소망,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밀인데, 신비인데,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또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오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인간 예수로 살다가 성령의 기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식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이랑 별반 다른 것 없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영광의 소망이 있고 비밀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주어진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내게 다 있지만은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능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생각을, 내 과거의 생각, 경험적 생각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우고 채울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변화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의 삶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삶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건 자연스럽게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가죠.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인간이야 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런 방식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사실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셨던 것처럼 그 어떤 환경도 예수님의 뜻을 제어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강한 파도라 할지라도, 강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나면서 문둥병자일지라도, 소경일지라도, 38년 된 사람일지라도, 12년 사람이 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어떤 환경도 예수님의 뜻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다스리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각 분야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승리하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대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가장 최고의 문제 내지는 우리의 최고의 적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 무지라는 거죠. 무지. 뭐라고요? 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별반 다르게 다를 바가 없게 산다고 내 눈에 보여지지만 그게 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웬만큼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심을 우리가 입고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조금 받고 산다고 이렇게 믿고 산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상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급하심을 받고 있어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제한을 하는 것이고, 제한받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삶을 다스리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살기를 원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시는 분은 엄지척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들처럼 그냥 조금 내가 더 받고 조금 더 풍요하게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어서 보면 우리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풍성함을 주셨는지, 우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 나는 탁월한 자라는 것,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끝없는 기적의 연속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 왜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가? 가장 먼저는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시편 81편 5절에 나온 것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예비해 두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어떤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예배되었는지,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삶이 우리가 와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보여지는 그런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앤드루 우맥 목사님의 하나님의 참 본성, 그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장이 하나님은 이중 인격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중 인격자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도 하시고, 때로는 그 진노로 인해서 그들을 또 죽음으로 허락하시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 인격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본성의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중인격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한적인 제어를 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먼저 신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참분성을 많이 좀 읽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누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무지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무지가 아니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한다면,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듭난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로 우리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삶을,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우리 적용하며 풀어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밀,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비밀, 신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영광의 소망,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능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대할 때, 어떤 환경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 그걸 알고 그걸 제한하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점차적으로 더 많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주, 3주 전에 말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아요. 또 그걸 말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믿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은, 이적들은 다 믿습니다. 성경 구조는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자기 삶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믿긴 믿는데 자기 삶에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기대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중에 어떤 분은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전할 게 뭐냐,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믿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어요 우리가 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 오늘 시편 82편 5절부터 7절 우리가 거기 써놨는데, 구약 성경의 시편 82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신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격 구조는 우리를 신들이라고, 이게 생소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히 신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신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신이다라고 말하면은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아까 말했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어둠 속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자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 신들, 우리가 마치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생소한 언어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지, 아까 말한 하나님이 신이지 우리가 어떻게 신이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전능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의 자손들로서, 다른 말로 자녀들로서 우리 각자의 분야에 왕노릇할 수 있는, 내 삶에, 나의 세상에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상황을 바꾸며 살 수 있는,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자녀인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가 신들이면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 자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내가 누구의 자손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있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5절에 말한 것처럼 암흑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정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손들로서, 자녀로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각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이 누리고 살지 못하고 우리가 여느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증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타고난 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초자연적인 삶,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기대하는가. 여러분이 매일 하는 기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약간의 도움이 더 필요한 그 정도로 그런 기대를 내가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른 바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성경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다고 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인식하고 행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인가요? 우리에게 또 다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는 말을 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타고난 능력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초자연적인 삶이 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풍요를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